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믿음, 구원, 평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구원, 평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거침없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떠한 질병도 어떤 어둠의 권세도 그분 앞에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청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청년의 그 귀신 들림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는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의 치유와 치유의 능력과 그분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희망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자리에서 그들이 눌려 살았는데, 질병과 가난과 앞자리에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본문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무리가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때만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리가 환영하니 라고 무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리는 펜을 의미합니다. 펜. 펜 아십니까? 손흥민에게도 펜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경기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속사가 어디고, 그 사람은 어디고, 가족상이 어떻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다 압니다. 근데 손흥민은 그 사람을 몰라요. 여러분, 펜은 어떻습니까? 펜은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이 나를 몰라요. 나는 그를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 사람을 열렬히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인해준 치도 있고, 그리고 가서 양쪽에 방망이 들고 열렬하게 그를 지지하며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 내가 동참하거나 그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그를 좋아하고 환영할 뿐입니다. 팬은 그와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에게 순종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팬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이 그를 압니다. 스승이 그를 알아요.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의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따르는 그 스승이 나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때론 희생하고 헌신을 각오하며 따라갑니다. 지금의 이 환영하는 무리들은 제자인가요? 팬인가요? 예수님을 열심히 환영하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따를 뿐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살려고 하진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제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란 사람, 그는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그가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그가 지금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일까요? 그는 팬일까요? 그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개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오픈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언제 신방 날짜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아이 바빠요, 나 복잡해요, 신방 못해요, 이러지 않아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엎드려서 우리 집에 오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엎드려서 지금 자신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오기를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신방 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야이로의 회장 야이로가 지금 엎드려 있어요.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랍비들과 회당에서 모든 가르치는 그 시간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거기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회당장이가 결제를 해야 돼요.
당신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씁니다. 1년에 한 번 오시오. 1년에 한 번밖에 못 써요. 어떤 유명한 랍비든지 누구든지 간에 회당장이는 회당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랍비들도 회당장의 관계가 좋아야 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자리 아닙니까? 이런 회당장이 지금 예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지금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에게 어려운 문제, 약점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인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거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거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께 나온 것은 지금 절박한 상황 하나입니다. 내 죽어가는 12살 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하나 이유로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겸손해지고요, 정직해집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죽음은 나이도 순서도 없습니다. 죽음은 나이를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죽음이 찾아오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거란 관문이지요. 지금 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에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계기로든지 주님 앞에 엎드림이 마침내 복이 되어집니다. 마침내 복이 되어져요. 질병 때문이든지 실패 때문이든지 어떤 상처 때문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림이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엎드리는 그 인생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 지금 자신의 삶의 주님을 모시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오십시오. 제 가정에 오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면 상황은 달라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가정이 바뀝니다. 내 인생에 오시면 내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요청대로 함께 가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너 회당장이면서 얼마나 네가 거만하게 살았느냐? 네가 랍비들의 순서를 결정하고 네가 얼마나 거만하게 살았느냐? 너 위에 높은 사람 누구 있었어? 네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느냐? 네가 언제 이런 일 외에 나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엎드린 모습을 통해 그의 손을 붙들고, 그래, 내가 같이 가주지. 주님은 함께 그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었던지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오. 우리가 오늘 엎드려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래, 가자. 그래, 어떤 문제야? 그래, 함께 가자. 이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회당장에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함께 가고 계세요. 이때 주님을 향하는 환영 인파는 더욱 몰려듭니다. 이에 자기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주가 미뤄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42절 말씀에 무리가 밀려들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막히고 있어요. 수많은 인파 가운데 그런 한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이 인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혈루증으로 12년 12를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무리들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 여인을 이와 같이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에 이 여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10여 년을 살았던 이 여인,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몸부림쳤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하였어요.
피가 쏟아지는 혈류증이란 이 병은요, 오늘날에도 고치기 없는 힘든 병이에요. 이 당시 의학으로 고쳐지겠습니까? 수많은 의원들을 만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용이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12년의 세월을 보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살기 위해 12년을 몸부림쳤던 이 여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의 가슴에는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릅니다. 전쟁으로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마음, 우크라이나 땅에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에 피가 흐릅니다. 키르케나에 지진이 발생하여서 건물 잔에 깔려서 아이가 깔려 있어서 얼굴이 보여요. 그 아이의 입에다가 물을 따라 넣어줍니다. 물을 먹으라고. 아이는 꼼짝 못합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피가 흐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아픔은 아무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이 여인,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요. 앞에도 못 씁니다. 자신이 어떤 병인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요. 여러분들, 혈류병이나 이 여인은요, 구약에서는 부중한 병이라 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접촉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접촉을 허용하세요. 그대로 놔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혈류병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자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손을 댔더니 즉시 고쳐졌어요. 예수님과 접촉하면 우리의 아픈 인생들은 그때야 비로소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흐르는 그 아픔들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아픈, 피 흘릴 만큼 아팠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들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의 내 아픔은 고쳐주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내 아픔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믿음으로 접촉하였더니, 손을 대었더니 그 즉시 나았어요. 그토록 아팠던 세월이 즉시 나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모든 상처가 즉시 고쳐졌어요. 내 모든 과거의 아픔의 흔적들이 다 나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을 안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내밀으십시오. 즉시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엎드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딛는 사람들의 인생에 주님은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옷을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손 내민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각지에서, 아프리카 끝자락에서, 또 저 어둠의 땅, 북한, 러시아, 중국 땅, 전쟁 중에는 또 우크라이나 땅, 지진 가운데 있는 땅, 각 곳에서 지하에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 북한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진 거라 수많은 예배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지만 주님께 접촉한 믿음으로 손을 내민 여인은 이 여인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있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손을 내밀고 나온 그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믿음으로 손을 대었냐고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찾으시는 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손을 내밀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 능력이 흘러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여인은 그 손을 내밀 때 절망 가운데 희망을 향한 손길이었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하는 손길이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손길로 주 앞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손을 낸 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오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님이 어떻게 손을 냈느냐고 묻는 주님의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알지 못해요.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절박함을 사람이 어찌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앞의 문제를 사람이 어찌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모릅니다. 학생이 얌전히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학생은 지금 마음속에 고민이 많아요. 힘들어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학교의 분위기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오늘 옥상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직장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사라졌어요. 직장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사람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만 보여요.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무리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자신의 능력이 흘러간, 믿음으로 자신의 어깨에 손을 댄 여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사람만 들어오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무리만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여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6절 말씀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베드로야, 아니야. 이 많은 무리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어.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간 줄 내가 알지. 내게 손을 댄 여인이 있는데, 내게 손을 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 능력이 흘러갔다. 주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요.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살아온 인생들에게 주님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내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능력이 공급되길 축복합니다. 하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주 앞에 손을 내밀으십시오. 주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서 예배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정하다고 한 여인에게도 능력이 흘러들어갔어요. 여인은 자신을 밝힙니다.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손댄 이유와 자신이 지금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47절 말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기가 왜 손을 대었는지,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의 몸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간증할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가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예배 드리라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삶이 전에 이랬는데 내가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은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많은 간증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저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어요 하는 간증,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과거의 삶이 어떠했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을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내게 능력이 흘러갔구나, 그 여인 10년 동안 고생했구나, 이러고 예수님 혼자 아시고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셔요. 내 옷깃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내게 능력이 흘러갔다 누구냐,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확인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 48절 말씀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셨어요. 그냥 고쳐졌으니까 끝났다, 그래 병 나았으니까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보겠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첫 번째,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오. 딸아, 내가 혈류증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제사드리러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외로운 세월을 얼마나 보냈느냐. 힘든 세월을, 피를 쏟는 힘든 세월을 보낸 딸아,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지금 하나님의 딸임을 그 여인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어떤 부분에 무너져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딸아. 이 음성을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은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12년의 고통의 그 세월들이 그냥 다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딸아,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믿음의 여인으로, 너는 믿음의 딸로,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영혼도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몸이 낫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가서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도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돼. 너는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지금 사람들 앞에 불러 찾아 세우신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 포인트,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평안히 가라.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내가 믿는 부분이 있으면 내 삶은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믿는 부분이 있으면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 다음 어떤 말씀이 그 여인에게 마음속에 와닿았을까요?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뒤에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 주님이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에 평안함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내가 무리인가? 여러분, 야이로는 무리였어요. 무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거나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죽어가는 딸 아이 때문에 지금 엎드려 그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라 순간이에요. 딸 아이의 그 약점이, 그 12년의 그 12살의 딸 아이의 죽어가는 그 모습이 그 인생을 바꾸는 지금 하나님의 전환점,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의 시점이 되어진 거예요. 이 아픔이 그에게는 결국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혈류병연 20년의 고통에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새롭게 지금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당했던 거나 모든 아픔들,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믿음으로 주 앞에 손을 내미시고 예배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한 삶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이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포합니다.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두려웠던 것들을 다 떨치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딸로 인한 죽음의 병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12년의 혈루증 고통으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들의 인생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 앞에 손을 내밉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